샬롬 12월 17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한 주간은 눈발도 날리고 많이 추워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꽁꽁 얼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녹여지고 새롭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축복된 자로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는데 그 언약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 이 세 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의 피가 무엇이길래 우리와 그분의 사이를 가까이 했을까요?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너무나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냥 표현적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계약과 언약은 뭐 크게 다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점점 알아보고 또 연구할수록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정말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값진 그리고 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 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무효한 것이 아니고 신약이라고 해서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와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피가 언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동물의 각을 떠서 흘리게 만든 그런 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많은 것에서 나타난 피 흘림,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 혹은 그리고 책임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두 부부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아이를 위한 어떤 출산에 대한 수당이 나오고 또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그 지원금을 아무것도 타지 못하겠죠. 그 모르고 나서 지나간다고 해서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달라고 해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제도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서 그 아까운 것들을 많이 지나고 나면 몰랐던 것이 굉장히 아깝고 되게 아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특권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알고 이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그것만큼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내가 왜 그 언약을 그 귀한 것을 내가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언약이란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쉽게 행해졌던 어떤 의식들입니다. 주로 어떤 부족 간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낼 때 사용했던 것이 언약이고 그때 사용되었던 것들이 피언약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어떤 희생의 약속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모세와 맺으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들. 그 언약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영어로는 Book of Covenant, 그러니까 언약의 책으로 불릴 만큼 이 성경에는 고대 근동에 나타났던 그 언약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 언약은 많은 성경 이야기에서 등장하듯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피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언약.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언약은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깰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계약이, 그 약속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약속들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부족장과 약속을 맺고 그 부족과의 어떤 언약을 맺기로 결정했을 때 추장이 그에게 나와서 창을 쥐어주는데 그가 손으로 맺은 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추장이 갖고 있던 창을 그 선교사님에게 주었는데 그 상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창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부족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그 선교사님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그 부족의 보호막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약속의 증표였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창을 갖고 있으면 어떤 부족이 다가와도 이 창을 들이매면 당신이 나를 공격하면 이 부족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그 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선교사님과 맺은 그 부족이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시라고 합니다. 결국 그 피로 맺은 그 언약 관계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족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해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 반대로는 그 선교사님은 그 창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족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권세, 지위, 보호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 바로 그 부족의 추장의 권위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내세우면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영향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저주입니다. 죄, 내가 지었던 죄, 그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인해서 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범죄를 하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말로든 지었던 모든 죄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입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죄뿐이겠습니까?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저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 생각의 두려움들,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음란함, 돈을 사랑함,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아래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심지어 질병까지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저주들, 죄들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는 어떤 말을 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비방하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아니야,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셨는지, 한 상황을 보고서 아우 저거는 안 돼, 저거는 힘들어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언약 아래 있다면, 언약 아래 있는 자라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주변 사람을 낙담하게 하는 그런 저주의 말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런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 있다는 것, 그 언약의 보호막 아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속에 나타난 모든 부정적이고 죄악된 습관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피 안에서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힘이 얻었다는 것을 믿고 이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생명과 그 어떤 권세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과 생각과 모든 행동 가운데 모든 부정적이고 죄의 습성 그리고 저주들은 사라지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만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양되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모든 미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